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올해 교회표 한번 외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교회. 네, 이 은혜로 사는 성도 하시면 되죠.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좀 힘차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교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주보에 적힌 대로 좀 전에 광고에서도 다룬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시민들까지도 다 나와서 양쪽 길가에 쫙 도열하고 늘어서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옆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맞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때 도열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어떤 주간으로 보내죠? 네, 좌우로 한번 알려주십시다.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일찍 주무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대장군이라도 밤에 늦게 자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루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틀, 3일, 일주일 나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 기도에 내가 포커스를 탁 맞춘다. 내 삶의 이 중심을 새벽 기도에 둔다 생각을 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매일 12시, 1시에 자다가 10시, 11시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이마를 때려갖고 기절시키더라도 아무튼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입니다. 한번 올해 2025년 중에서 내가 6일 한번 새벽을 깨워서 한번 참여해 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모두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격려하십시다. 꼭 함께 합시다. 내일부터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을 내일부터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을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정말 한 주간을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평소보다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은 정말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보내면서 또 우리가 교회 소식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한 주간 한 끼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그것을 내가 모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뭐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지금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여러분 전소 전체가 다 타버린 교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얀마에 계시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쪽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얀마가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전부 거리에서 지금 길거리에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한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들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든 담요 한 장이든 뭐 옷가지든 그렇게 모아가지고 가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도 참 이런 취지는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다고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활용해서 로마군들을 예루살렘에서 싹 다 쫓아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은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까지 서로 싸웠거든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는가, 그 자리를 놓고서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으셨죠. 평소 같으면,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가도 항상 입조심해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거의 이스라엘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계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무도 초라하게 오셨죠. 아무도 모르는 저 베들레헴, 여러분 그것도 어느 여관방도 아니고 마굿간에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서 거기에 누워 계셔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어떠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빵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왕이 오신다, 뭐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여러분 우리 그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하실 때 내시들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상전환합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천사들이 나팔을 쫙 울리면서, 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이 정도의 환영을 받으실 만한 분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한 환영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이 정도도 환영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것을 다 받고 계셨습니다. 물론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군을 다 몰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왕이 오니까 그들은 왕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오늘 읽었던 우리 8절과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에도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뒤에도 큰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BTS 아이돌 그룹들 그 환영하는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열성적으로 환영했느냐. 우리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어디에 펴고? 길에 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들이 대다수라고 이야기하죠. 무리의 대다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제가 입은 이 옷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벗어가지고 어디 놓을 때는 땅바닥에 놓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땅바닥에 왜 안 놓습니까, 여러분?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은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냐? 이게 빨간 망토같이 생긴 게 겉옷이거든요. 일반 입는 옷보다도 더 두껍고 더 컸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집집마다 이불이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지만 이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불이었습니까? 겉옷이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저 겉옷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재산 1호입니다. 재산 1호. 제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얼마나 저게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전당포에 가가지고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옷이 소중한 것입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이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 어떻게 해요?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앞에 여러분, 그 가시는 길에다가 이 겉옷을 쫙 깔아놓은 것입니다. 저거 여러분, 예수님이 밟고 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밟고 갑니까? 뭐가 밟고 갑니까? 나귀가 밟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밟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겉옷이 어떻게 될까요? 상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같은 아스팔트도 아니고 저기는 무슨 길입니까? 흙길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도 이불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덮고 자야 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밟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 나귀가 밟고 가는데 쫙 겉옷 레드 카펫을 여러분 쫙 펼쳐놓은 겁니다. 지금 저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편 것이죠. 그 겉옷은 그날 밤에도 그들이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이었습니다. 그것을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흙먼지가 잔뜩 묻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렇게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금 왕으로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소중한 겉옷을 길바닥에 깔 수 있었습니다.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께 내가 나의 최고의 것을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모인 무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저곳에 모였던 무리들 대부분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심으로 환영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최소한 저들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많은 무리들이 저렇게 아낌없이 자기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길바닥에 쫙 깔게 될 수 있었던 그 동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무엇이 저 많은 무리의 수많은 무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깔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이 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어디에?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을까요?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데 나귀에 안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시에 고관대작들이 타는 말이나 나귀에는 항상 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에는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한 명이 벗고 두 명이 벗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개어서 나귀에, 예수님이 타실 나귀에 얹어서, 제자들이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먼저 타봐서 불편하지는 않은가 이렇게 먼저 타보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저 나귀에 얹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실 길에 카펫을, 이 겉옷에 레드카펫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앞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전부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가에 그렇게 벗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까는, 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앞서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앞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전체가 이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요? 앞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이 사람들의 헌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수고와 헌신이 누군가에게 그것이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025년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온 교회가 선한 일에 대한 헌신과 헌신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을 위한 일에 온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서로 눈치 보고 서로가 막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어져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의 안장으로 사용하였을 때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섬김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섬겨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과 헌신이 들불같이 번져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 서서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